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와 어떤 부분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느 문제에만 딱 부딪히게 되면 여지없이 옛 습관, 옛 본성, 특히 혈기, 성질이라 그러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막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99가지 쌓아놨던 은혜로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자책감이 들고 자책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진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과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죄책감과 결국 죄책감은 불신으로 또 향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성질을 안 부려서 천국 가게 하신 게 아니고 있는 것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특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왜 그랬지 했던 부분들이 다시 솟구쳐 나오는 이런 일로 인하여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괴감과 자책감과 죄책감과 불신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우울해져요.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순식간에 그러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 옛날에 그 품었던 자기 연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좀 더 공부를 못했을까? 나는 왜 부모님이 이랬을까? 전부 이제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이제 그 환경에 돌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신앙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죠? 야, 너 교회 가봐야 소용없잖아. 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서 마귀가 집을 짓고 어디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둥지를 틀면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활개치는 거죠. 이렇게 대다수의 기독인들이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막 돌아가시기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고하여서 아주 고집스러워서 가족들을, 누워있으면서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노 권사님들도 계시고 노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일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왜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강조해 드렸어요. 예수님과 마귀가요, 딱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전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내 영혼을 배불리 하는 것이 아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배고픔도 잊을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충만하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긴 하죠. 그러나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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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다 무찌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자, 마귀가 떠난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떠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장 아끼시고 믿고 신뢰했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공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네가 진짜 그래? 그리고는 참소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하여 예수님 앞에 신뢰를 얻었던, 예수님 앞에 귀중한 사랑을 입었던, 여러분 11제자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도 믿어주셨습니다. 그가 도망쳐 나간 거죠. 그런데 연약한 가룟 유다를 도구로 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귀가 목적하였던, 마귀가 목적이 뭐냐?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거든요. 귀신 들린 자 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첫사람 아담은 자기 편이 되게 했잖아요. 예수님만 죽게 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면 완전히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그 나라를, 이제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여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생각 속에 이 마귀는요,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그 꾀임에 넘어간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겠는데, 자,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깊은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마귀가 갈 곳으로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다, 지옥 불못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불못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한 것이에요. 마귀가 받을 형벌의 장소가 지옥 불못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자동으로 다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요. 대통령도 가고 왕들도 가고 재벌들도 가고, 그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 흑암, 끝이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죠. 그 다 집합체예요. 그 속에서 계속 아우성하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어둠이 좋다 그러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죠? 빛을 소망하게 돼 있잖아요. 아, 캄캄한 밤이 좋다, 이렇게 푹 자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밤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은 참 빛이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닫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기회가 없어요. 믿음도 죽기 전에만 회개할 수 있고, 믿음도 죽기 전에만 필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러고 자라서 숑 하고 나오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나와서는 이미 엄마가 누구인지 점점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자라면서 어머니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사실은 끊임없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엄마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보이는 세계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에 있었던 자들도 하늘로 가시면서 오시는 날이 더디게 되니까 믿음들이 약하여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거렸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는 사도들이 권면하여 구두로 설교를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편지를 쓰면서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뒷덜미를 잡아채가지고 끌고 가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도 그들은 천국일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귀한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주 화려한 집인데,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그래서 어떤 거린을 여러분들이 양자 삼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 만족하지 않고 옛날에 다리 밑에서 살던 때를 동경하면서 밤마다 울고, 여러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서 사립학교에 보내주고 뭐 좋은 데를 다 해줘도 만족하지 않고 맨날 볼 때마다 엄마를 향해 때리면서, 양 어머니를 향해 때리면서 나 이 집 싫다고, 나 옛날에 다리 밑에서 살던 거기가 좋단 말이야 이러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데리고 살겠어요?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였지만 옛 생활을 계속 그리워하는 그 아이에게 이 사람이 사랑에 기초한 인격적인 대우는 뭐죠? 권면하고 말리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싫다고, 나는 여기 사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나는 이 깨끗한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불편하다고, 나는 지저분한 것 그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헛짓하고 미쳐 돌아다니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가라. 여러분, 이게 인격인 거예요. 때려가면서 이야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데,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 나라도 나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그래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싫다는,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때와 기한을 하셨어요.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때와 기한을 하셨어요. 내가 머물러야 할 때, 내가 떠나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혼적 신앙이에요, 그거. 여러분, 육적 신앙이 있고요, 혼적 신앙이 있고요, 영적 신앙이 있어요. 육적 신앙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마음이 편해. 뭐 절에 갔다 와도 편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마음 편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한 산사에서 바람이 솔솔 부는데 땡그렁 땡그렁 그 종소리에 너무 좋다. 아우 너무 마음이 편해. 이래서 거기 가는 그 불자인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게 좋대요, 산사가.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아우 너무 답답해. 나는 교회가 체질에 맞아. 막 찬송할 때도 박수치고. 나는 좀 역동적인 게 좋아.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너 교회 다니잖아. 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데, 또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아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닐까? 또 이제 어떤 때는 그 열심히 식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 내가 또 교회를 빠졌는데 내가 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육적 신앙은요,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헌금도 뭐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쩌다 기분이 좋으면 헌금도 하고 또 11조 드려도 생활에 차질이 없을 것 같으면 또 다 드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계산 적당히 해가지고. 여러분 혼적 신앙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고 맞아. 쉽게 말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착한 엄마, 착한 엄마, 막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통적인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혼의 자극을 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저러하셨는데 눈물이 초로록 나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드라마 시간. 아우 일주일이 너무 길어.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긴 거야? 그 드라마 앞에 앉아 있는데 1시간인가요? 드라마는 시간이 얼마죠? 하여간 왜 이렇게 1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는 거야. 드라마 끝나고 나면 막 아주 그 시대마다 좀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러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들에게 막 팬이 돼가지고 열광하는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에요. 스포츠 스타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연예인들한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억대차도 선물해주고 그 뭐 때마다 생일마다 챙겨서 보내주고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 기쁨에 보내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토산물들 막 그것도 그러면은 그거 택배로 보내주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번도 연예인들을 그렇게 막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엄한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가요를 들을 수도 없었는걸요. 가요 들으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아주 청교도적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러니 무슨 그런 연예인을 동경하고 이런 게 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어디 그런 문화였나요?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잖아요. 학교, 교회. 이러니까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바깥 세상을 이제 나이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도 듣게 되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뭐 김아무개라고 하는 가수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음주 뭐 이거 하고. 근데 막 100억을 여러분 팬클럽이요. 100억을 모아가지고 그 가수의 개인적인 돈으로 기부하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0억을 모아서 제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지 않았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신이에요. 그러한 혼의 생각, 혼의 만족을 신앙으로 알아요. 똑같은 생각과 관점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넘어야 돼요. 영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혼적 생각은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연예인들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혼적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러 다녀요. 90세가 되어서도 그 혼의 만족을 위해서 정신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데도 막 계속 공부를 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80몇 세인 각인데 영어에 그렇게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영어에. 아주 뭐 장난 아니에요. 그것이 뭐야. 뭐 세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분들 이렇게 이상한 사람 특별한 분들 이상이 아니라 특별한 분들을 방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이면지구 뭐고 막 계속 단어를 써가지고 이 흰 종이가 백 종이가 흑 종이가 될 정도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 또 아침에 출근을 하세요. 어디를 가시냐?
외국인들이 있는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어에 이분은 완전히 빠지셨어요. 훈적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취미 생활이냐, 어떤 타자에 의한 그런 막 그 감격과 기쁨과 박수갈채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여러분 육적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도 보게 하시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단계가 있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죄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다려주고 계속 먹여주고 양식을 먹여주고 주의 종은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고 죽도 먹여주고 미음도 먹여주고 이제 밥 먹어도 되겠다 밥도 먹여주고 단단한 고기도 먹여주고 고난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자라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하게 내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때 그 못 알아들을 때는 이후로 넘기시고 이후에는 너희들이 내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끊임없이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똑같잖아요. 뱃속에 태중의 아이 유산하고 나면 막 그 평생 잊지 못하고 묻고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온 거나 육적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다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다만 빨리빨리 장성하여서 주님과의 누림 속에 풍성한 은혜를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자녀들이 빨리빨리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계속 의존적인 자녀가 곁에 있는 것은 피차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성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령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믿어지는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시다. 내가 말해야 될 때, 떠나야 될 때, 지금은 떠나야 될 때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계속 계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계속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계속 있으면 안 되냐?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들의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은 떠나가셔야 했던 거예요. 떠나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떠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목격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들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주시고 예수님이 또 기회 주시고 했던 것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류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고 또 모든 결과들을 보았잖아요. 모든 결과들을 목격한 다음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에게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는 분리해갖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 재물을 담당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배려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2절에서 마귀가 등장해.
우리 주님은 사랑할 대상을 분명히 하셨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아멘.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주일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예배 갈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적, 그냥 육적 내지는 혼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대신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든 또는 식사를 통하여 애찬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 크게 보여졌던 것들이 희미해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게 될 때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러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싸우는 거예요. 길게 싸우지는 못해요. 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버티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새벽기도회가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랬냐 그러고 그런 목사님도 계셨다 그러는데 목회가 새벽기도만 없으면 할만하겠는데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가장 힘들어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율법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 성도님들은 또 직장 다니느라고 못 오죠. 뭐 하느라고 못 오죠. 이러다가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못 오죠. 죄책감이 생기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내가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왔으니까 오늘 하루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이런 것보다 오히려 아침 맑은 정신을 가지고 차라리 좀 푹 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여서 아침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 끝나고 나면 대략 11시쯤 되는데 11시에서부터 한 12시까지는 저희도 이제 방송 끝나고 성전에 와서 또 저 나름대로 또 볼일 보고 이랬는데 하여간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 오전에 말씀 끝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목사님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괜찮으시면 뭐 집에서 거리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 말씀 끝난 다음에 그날에 말씀 붙들고 오전 시간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신 행동은 전부 구체적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오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애찬을 대접하느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는 모습들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청소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모습들이 딱 순간인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까닭에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예배만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선교비를 드리고 몸으로 봉사를 하고 성도들에게 식사를 나물 하나를 만들 때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뻐요. 내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일날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걸 생각하니 여러분 그게 다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달라요. 세상에 봉사활동 가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 적선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내 유명세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그게 뭐예요? 본질이 똑같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우리 한번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심야기도회 때 배웠던 말씀인 것 같은데, 자, 뒷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이사야 4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9장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우상 숭배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라면 물질이 우선일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이, 이게 모든 인생들이 기독인들만이 아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그걸 깨닫게 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맨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깨갱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산상으로 안 맞는 이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대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거거든요. 홍해 바다를 다 빠져 죽지 어떻게 건너죠?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잡혀 죽든지 빠져 죽든지.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은 거예요. 범죄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야. 순종을 원하는 거야. 나를 알기를 원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울면서 막,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리를 다니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에휴,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해봐라. 정말 이놈의 인간들. 쇠심줄 같은 이런 인간들. 머리는 그냥 이마가 얼마나 굳은지 화강석 같고,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또 성령님이 막 에레미야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회개의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도 또 불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가서 외치죠. 안 들었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엔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황폐가 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바다 건넜던 건 조상들이 그랬던 거고 이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생각해봐. 너희들 젖 먹는 애기 잊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태어난 아이를 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어도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거야. 다시 오게 할 거야.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깜짝 놀랄 거야. 왕들이 왕들과 왕비들이 너희들의 유모가 되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유모가 뭐죠? 다 시중 두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이 눌렸던 그 권력 앞에 눌렸던 그들이 너희들 앞에 항복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들의 의가 있어서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온 세계 만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본성과 본심과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대로 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어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전할 수는 없고 잠깐 몇 곳만 보겠어요. 마귀가, 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살인자예요. 마귀는 완벽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다니까요.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왜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이 그냥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렇다고요?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를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60, 70년대 매우 힘들었잖아요. 60, 70년대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탈북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친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당 간부였던 분이에요. 근데 탈출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와, 이런 세상이 있나. 처음엔 그랬대요. 그냥 뭐 다 공짜로 주니까,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김일성의 생각을,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지를 잘 알아요. 마귀의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교활해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니까 하나님 얘기 빼면 안 듣죠.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이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아, 여기 하나님 믿는 데 가보구나. 육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혼적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먹거리가 되가 딱 좋은 거예요. 왜? 거기 가보니까 막 아주 막 춤들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동환이가 완전히 마시가도 이제 완전히 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6월 1일 날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또 축복식을 했는데 다음 달에 세상 법에서 판결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무슨 판결이냐. 나 감리교 목사로서 이거 자격을 얻게 해달라. 복직해달라.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7월 달에 지금 1심 판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금 다 기를 쓰고 막 연일은 아니고 아주 그냥 무시로 이 지금 신문에 언론화하고 있어요. MBC에서도 인터뷰하고. 근데요, 6월 1일 날 거기 가서 그 행색을 보니까 귀걸이를 하고요. 치마를 밑에는 안 보여주더라고.
치마를 입고요. 무지개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그 무당들이 알록달록한 거. 청천연색 그걸 두르고요. 와. 나중에 이제 무당 될 것 같아. 굿할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 보라는 듯이. 그런데 137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137명이 서명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도 출교할 거냐? 이러고서는 지금 신문에 언론에 고르고 있어요. 압박하느라고. 판사들 압박하느라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성전에 거하면서 하여간 힘주시는 만큼 또 좀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지금 언론사에 지금 보낸 중에 있어요. 이거 차단하지 못하면 내년에 이제 더 많이 축복식으로 기어나가겠죠? 걷잡을 수 없이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돈깨 맞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감사해가지고 집 팔아 바친 사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뭐 자꾸 쓰고 사셨겠어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신하면서 막 헌금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재물꼴을 누가 맡았어요? 유다가 맡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점령당하니까 예수님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정치인들의 생각 속에 심어주어서 목사들의 생각 속에 심어주어서 동성애를 축복한 게 뭐가 죄냐. 요걸 가지고 일반인들을 선동을 하는데 이동환이는 동성애를 축복해서 출교당한 게 아니에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감리교회가 그 규정하고 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 나가서 마음껏 해라라고 보내준 거예요. 동성애자들 축복해야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줘야죠. 축복했다고 출교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하고 세상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한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가서 축도까지 한 거예요. 갑자기 가서 축도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신학교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그 지금 완전히 성서 주석까지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이 제목이 뭐냐? 감리교회 목사인가 독사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방송을 통해 들을 때 그러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된 거야?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랑인 건 다 알잖아요. 뭐 예수님도 사랑이라며. 그래서 뭐 십자가 교회 안 다니는 이건 상식으로 알잖아요. 아니 그럼 뭐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뭐 살인자는 축복하면 안 되나? 동성애자들한테 축복하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고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가증하다는 원어적 의미는 구역질 난다는 뜻이 있어요. 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외에 짓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창조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성애자가 있어. 아무런 성적 감각이 무성애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성애자가 있어요. 중간치기. 남자. 만들어내기도 잘도 만들어내. 8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나 여자로 살 거야. 남자가 그러면 그냥 그날 여자인 거. 그걸 다 인정해 주라는 거 이 사람들은. 그게 목사들이 교수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가만히 계셨을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요. 주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주님의 제자의 그룹에 있었든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갖고 이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존중감도 없었어요. 아, 예수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여러분 70인 파송할 때 가룟 유다도 나갔거든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 능력인 줄 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늘 꼭대기, 이 마귀가 교만이잖아요.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죠. 동의하십니까? 교만이 마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도 없고 나도 귀신 나갔었는데 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돼? 야, 예수를 팔게 되면 내가 30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생각을 통해. 생각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지각대로 그거는 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 온 죄의 성향들이에요. 교만과 악독과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아주 천사 같았는데 집에 가면은 이게 막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나가는 나보다 네가 나은 게 뭐냐 이래가지고 또 속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홧김에 교회 안 나갈까? 그리고 막 싸워볼까? 이래가지고 마귀가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 새끼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쓸데없는 생각 묵상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묵상하지 말고 얄미로운 사람 묵상하지 말고 마귀는 그런 걸 다 막 총동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이제 지지 않는다 이 사악한 원수 마귀야. 그리고서는 주님을 묵상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드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에 늘 평강이 넘쳐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